2024년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4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예수 탐구 여정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2년 조금 넘게 2021년부터 시작해서 22년도, 23년도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 구약 여러 색들을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살펴봤고요. 또 우리가 호세아서, 골로새서, 룻기, 갈라디아서, 요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학개서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24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르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구 영신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사용했던 성경은 유대인의 성경, 그러니까 즉 구약 성경, 우리의 구약 성경에서 그것들을 증명했고 말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더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러니까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고 증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Gospel Project이라는 그 교재를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참 2024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탐구 여정 첫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딱 두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화 벤허 영화를 아시죠? 벤허 영화를 보면은 찰튼 헤스턴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한번 보여주실까요? 찰튼 헤스턴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찰튼 헤스턴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이 영화는 1959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꽤 오래된 영화예요. 59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다시 또 배너 영화를 또 만들었어요. 저는 59년에 나온 그 영화는 봤는데, 그 옛날 것을 봤는데 새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새 것은 아마 액션도 많고 뭐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너를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여러분의 기억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이 배너 영화 하면은 그 마차 경주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차 경주. 그 칼로시움을 돌면서 마차 경주. 그 옆에는 뾰족한 거 나와가지고 막 바퀴를 잡아먹고 뭐, 예, 기억하시죠? 근데 모르는 것처럼 전혀 생소한 것처럼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기억을 생생하게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하는 그 보면은 짧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까만 바탕에 하얀 글씨로 A Tale of th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화면이 잠깐 나옵니다. 몇 초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루 월리스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이 책의 full title, 그러니까 책의 그 제목이 Ben-Hur A Tale of th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다. 그러니까 이 결국 그 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마차 영화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Ben-Hur 하면서 A Tale of the Christ.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벤허의 주인공, 그 영화의 주인공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 혹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은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어떤 청년이 이 물을 주는, 그 목마르 할 때 물을 준 어떤 그 모습, 그 모습도, 그 클립도 유튜브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오는데 그 유다라는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때 유다라는 사람은 유다 아닙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그 앞에 지나가는 그 청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을 보면서 I know that man. 내가 저 사람 알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 물 주었던 그 사람인 겁니다. 그 클립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유다는 잠깐 어머니와 동생들을 잠깐 놔두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유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He gave me water and a heart to live. 저분은 나에게 물을 주었고 살고자 하는 소망을 주었어. 라는 그 얘기를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하는 걸 봅니다. 이렇게 등등, 이렇게 그전에는 영화를 보면서 마차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그 배너 여러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Tale of the Christ. 그러니까 이 배너의 저자는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책 겉편에서 이 책 제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영화 첫 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 얘기를 이 배너에서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수천 년 인류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도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저자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모세는 이 주전 1500년쯤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면 1500년, 지금 2000년이 넘었으니까 약 3500년 동안 우리와 있었던 그런 우리가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은 첫 마디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우리 성경은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증명하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 창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를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그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제 그들은 누구고 그들의 뿌리를 얘기해 주기 원하고, 그들은 왜 출애굽을 해야 했으며 출애굽을 왜 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그들은 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으며, 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고, 또 40년 동안 왜 방황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모세는 모세오경,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죠. 분명 모세에게도 신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신이라는 분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모세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는 오케이, 나한테 얘기하는 분은 신은 분명히 맞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출애굽 과정에서 또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또 매일매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 속에서 10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전능하신 을 보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 군대에 덮으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두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분명히 봅니다. 신의 산에 임하시는 두려운 모습으로 임하시는 그 신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모세 당신이 가세요. 우리 대신해서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또 광야에서 생활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분명히 봤고요. 또 매일 아침 눈 뜨고 일어나면 그들 앞에 내려와 있는 만나,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뭔지도 모릅니다. 그 만나가 뭔지도 모르는데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 What is this?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들은 먹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과정 속에서 또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들은 경험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굳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그들은 지금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그 다음날 나가보면 앞에 만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벤허의 주인공 유다. 여러분, 유다. 그런데 여러분, 벤허라는 말은 허의 아들, 허라는 사람의 아들, 벤이라는 얘기가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허라는 사람의 아들 아니면 허라는 가문의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벤허를 얘기하죠. 유다를 얘기하기는 나는 유다, 벤허의 유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소개할 때 우리와 관련된 그 어떤 사람과 관련 지어서 우리를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어느 장소, 나는 어디 사는 아무개요. 장소죠. 또 나는 무엇을 하는 직업이나 우리가 하는 것에 관련해서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얘기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그러니까 나는 나야. I am who I am.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안 잡히죠. 도대체 어디서 오셨고 누구를 아시고 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후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설명하실 때 나는 그 김정곤의 하나님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얘기하면서 나는 너의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정권의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하나님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구와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빅뱅, 그러니까 대폭발로 시작했고, 오랜 시간, billions and billions of years. 여러분, 빌리언이어라는 얘기를 말하는 그 자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 billions and billions of years, 그 오랜 시간을 지나서 진화가 되었고, 지금 지구와 우주,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모든 학교에서, 미국에서 그렇고 한국에서 그렇고 일본에서 그렇고 유럽에서 그렇고 아프리카에서 그렇고 세계 모든 학교에서 모든 것은 빅뱅, 대폭발로 시작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과학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화론은요,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재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빅뱅을 어디서 재현을 하겠습니까? 진화론이 재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명할 수 없는 것, 재현할 수 없는 것을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들하고 지난주 잠깐 운전하면서 이 빅뱅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글로벌 스케일 라이, 그러니까 이 글로벌 규모의 거짓말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그랬대요. 글로벌 스케일 라이다, 거짓말이다. 물론 배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저를 미련하다라고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intelligent designer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intelligent designer라는 얘기는 지적 디자이너입니다.
지적 디자이너. 그러니까 우주의 정교함과 우주가 규칙에 따라, 정확한 규칙에 따라,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또 모든 생물과 동물, 사람들을 보면서, 또 인간의 DNA의 그 정교함, 그것을 보면서 어떤 지적인 존재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텔리전트 디자이너를 찾아보면은, 위키피디아나 다른 데 보면은 pseudoscience, 이건 비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과학적인 어떤 pseudoscience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인텔리전트 디자이너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적 디자이너, 인텔리전트 디자이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소통을 열어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서, 또 산천 초목을 보면서, 하늘의 해와 달들을 보면서, 변하는 계절과 땅과 하늘과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누군가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만물이 우연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그 지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 지구 생물을 보면서, 변하는 계절들을 보면서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정교한 법칙을 따라서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변함없이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지적 디자이너가 이걸 설계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보고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 수 있게 하신 것,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반 계시로 인해서 세계 수많은 문명들이 각각 우주와 인류의 시작을 말하는 창조 신화들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문명들이나 보면은 그 창조 신화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그것들이 창조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해와 달, 별들을 보면서, 또 산초초목들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누군가가 지었구나, 누군가 만들었구나, 누군가가 설계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창조 누가 만들었지 하면서 뒤로 거슬러 올라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일반 계시뿐만이 아니라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 특별 계시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라는 것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인간의 머리로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이 특별 계시,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5절과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일반 계시로는 하늘이나 땅에나 신으로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다, 이해합니다. 그들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것은 특별 계시가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시는 것을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로 족하지 아니하시고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보이십니까? 왜냐하면 일반 계시로는 여러분 신이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계시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인도에서는 브라만을 만물의 창조자, 모든 만물의 기원자로 여깁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브라만이죠. 그리고 그 옛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말덕이라는 이 우상을 섬겼었습니다. 모든 신들의 왕이고 모든 인간의 창시자로 생각했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이 있는데 누군가 창조했는데 누구냐? 말덕이래요. 또 이집트에서는 아톰을 얘기하고요. 또 태양신 레를 얘기합니다. 그 외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는 제우스 외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었습니다. 일반 계시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역사에서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 또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인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창조 역사에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셔서? 분명히 계셨습니다. 창조주로 계셨습니다. 그 특별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에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게 하게 되는 겁니다. 2024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실까? 창조주 하나님이 왜 나를 원하실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왜 실수와 넘어짐을 반복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우리 사람 같았으면 벌써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계실까? 여러분, 대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거기 후렴을 보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지금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그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있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공간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2024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더 알아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시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